오늘에 있는 야고보서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저랑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유대인들에게 문안한다.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오늘 이야기하면 믿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야고보가 주축이 돼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대표적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주 60년경에 기록이 됩니다.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고 순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져 나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전토를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을 다 제자리에 두고 각지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편지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AD 60년경에는 이미 네로가 핍박이 대단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흩어져 나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박해는 없지만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고 다가오는 도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인가.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수많은 시험들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시험하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시험을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편한 것도 좋지만은 우리에게 가끔 시련이라는 게 다가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잘 극복하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흩어져 있는 12지파 스데반의 순교와 네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시련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나가 있는 그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로 여겨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원추소예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나가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사자밥이 된 사람, 공개 처형을 받은 사람들, 너무나 혹독한 핍박을 받아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져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면 또다시 옮기고 또다시 옮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하면 꼭 유대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같은 동족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고 또 힘께나 갖고 있는 유력자들, 그랬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선동을 해요. 그러면 또 쫓겨나가고 박해받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이고니온까지 가는데 13장 52절에 보면 그 이고니온에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것이 만신창이가 됐고 너무 힘든데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은 쫓겨가고 유대인의 유력자들의 손아귀에서 죽을 뻔하였고 박해를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여러분 10년 가운데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충만했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도요 청천연색의 요새는 형형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어떨 때는 물질로, 어떨 때는 건강으로, 어떨 때는 자녀 때문에, 또한 직장 문제로, 사업으로, 그렇게 가까웠던 부부관계로, 그렇게 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사이 관계로 살다 보면 만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곳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한테 추천해 드리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공동묘지는 없다고. 여러분 죽기 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는 얘기는 아직 신경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경이 죽어버리면 여러분 끝이에요. 여러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것은 아직도 신경이 살아있었어요. 아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페러피토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애워싸다.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고난이 2중, 3중 고난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라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다고 되는 게, 그걸 다 어떻게 알아? 이런 나라의 아픔, 고난, 한 개인,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안할 생각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 낙오되고 도태되고 뒤지고
또 앞으로 가면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형형색색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패배감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 입시가 끝났어요. 애들이 이제 또 대학에 들어가서 뭐 상아탑에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 통계에 보면요, 대학생들 고3을 거치고 입시를 거치고 들어왔던 아이들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정서 불안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서, 어린아이는 어린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요. 오히려 이것을 다 기쁨으로, 최고의 약은 이런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속에 있던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한 것이, 기쁜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기뻐하라. 돈이 없는 분들은 가불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돈도 가불했어요. 지금은 없지만 줄 걸 믿고 미리 당겨갖고 써요. 여러분 그건 가불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근심까지도 가불해. 2017년 일어날 일을 지금 앞당겨서 지금부터 덜덜덜덜 떨어요. 그런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 날 우리에게 줄 기쁨은 가불해서 쓰십시오. 옆 사람에게 기쁨은 가불해서 씁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불해 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아픔과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그걸 다녀서 지금 쓰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겠어요. 두 번째 3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뭘 이루라? 인내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은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인내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는다는 것입니다. 히프모데라고 썼는데 인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큰 물체가 짓누르는 거.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때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나한테 그냥 억압하는 물체 속에서 막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기대감을 갖고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참는 것, 그걸 인내라고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는, 그래서 그냥 견디는 그걸 인내라고 성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참는 것입니다. 이 아픔도 끝이 있고 고난도 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야곱 욥기를 보면 욥에 당한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여 거두신 자도 여호와, 그분이 또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입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처럼? 정금처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42장에 된 욥기를 다 읽으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배로 축복하십니다. 다 양도 낙타도
소도 암나기도 자식도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줬어요. 여러분 말하면 양이 7,000이면 양은 14,000 줬어요. 그 아들은 7이었는데 아들은 또 7 줬고 딸은 3인데 3만 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간 그 자녀들도 죽은 게 아니 영원에만 그게 다 여러분 배로 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우리는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 4절에 7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기뻐하며 너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참는 거는 여러분 불평하고 참는 것은 여러분 복이 없어요. 참고 또 인내해도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느니라. 환난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고난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신앙이 이상해지고 파열음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때가 되면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막으로 인해서 동서가 갈라져 있을 때 어떤 한 믿음의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번개를 맞았답니다. 번개. 마태복음 17장을 읽다가 감명을 받았는데 20절에 너희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 있는 산을 저리로 옮길 수가 있다. 옮겨줄 수가 있느니라.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있다 충격을 받았어요. 맞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에 가고 기도했답니다. 이 장벽이 저 짝으로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장벽이 그냥 그대로 서 있더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장벽이 안 무너지는가? 그래서 또 같이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또 기도를 또 했대요. 여기 있는 산이 저기로 옮겨진다고 했는데 이 장막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끔찍도 안 하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1989년 11월 9일 날 경고했던 베를린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가 안 될 것 같지만은 이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의 권도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새로운 민주화도 새로워지고, 여러분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꿈꾸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개인에게, 이 사회에게, 이 국가에게 함께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험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기도하면, 여러분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니라.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승리하는 비결에 대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해주실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라, 인내하라. 그리하면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완벽하게 채우시리라.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 줄 알았으면 유학 안 갔어요.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누구 말대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고 어린아이들 보내려고 하면 다시 한번 꼭 그 사람은 도시락을 2개 싸들고 다니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간다면 얼마든지 추천도 하고 하잖아. 중고등학생들이 간다는 건 참 힘든 일이. 우리 큰 놈이 고등학생이고 적은 놈이 중학생일 때 멋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갖고 여러분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차 하나 조그만 얼티마라고 그 차에 4명이 다 큰 애들하고 움직이는데 이게 뭐 중학생 실어다 줘야지요, 고등학생 실어다 줘야지요, 또 끝나면 또 태우러 가야 되죠. 여러분 유치원생만 태우고 가가 아닌 게 거기는요 차가 없으면 다 태워두고 가고 태워다 줘야 되고 태워야 되고 골치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언제 이런 젊은 날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 기쁨으로 그 일했어요. 마지막에는요 우리 집에 차가 4대가 돼버렸어요. 나는 처음에 가갖고 무슨 집들이 차가 2대, 3대, 4대씩 있느냐고 욕을 했던 사람인데 살아보니까요 4대가 아니면 다 그건 발이에요, 발. 그리고 하는 데 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근데 거기서 내가 미쳤지, 정신이 나갔지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멘탈이 이상해지고 하나님 기쁨으로, 이것도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하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뒤돌아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갔더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좀 더 참고 기도할 걸, 좀 더 인내하며 하나님께 나갈 걸 얘기하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기쁘게 여기며 기도하며 온전히 이루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으로 이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도 어떤 분이면 눈곱만큼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도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백사에 대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아브라함이 당연히 좋아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눈에는 늘 아프겠습니까? 매일 품고 다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신앙이 있나 없나 한번 보자. 하나님도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다른 건 다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 이것만은 가로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은 가로 안에 있으니까 이건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왜 이것까지 건드십니까? 다른 거 다 하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하나님 원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제 성경에는 보니까 큰 글씨로 막 그런 글씨가 막 튀어나와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하나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묵묵히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아들 레미가 답답하니까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 없잖아. 양 없잖아. 아들이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이 하신단다.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때 이삭은 짐작했어요. 아, 오늘 재물은 나구나.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자기를 올려놓을 단을 자기가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서 모리아산에서 마지막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로 내리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놀란 게 아니라 이삭이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놀래버렸어요. 아브라함아! 소리를 지르면서 항상 멈춰. 놀란 사람은 하나님이 놀래버렸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제야 알겠노라. 순간 옆에는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양을 대신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갖고 아브라함아 소리를 질러가며 당장 멈추어라. 조금도 부족함 여호와 일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데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어렵고 힘들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여호와가 준비하셨느니라. 2017년 우리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2017년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이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쳐서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건너가라면 안 건너가거든요. 보여줘야지 건너가요. 40년 동안 훈련받은 후에는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냥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라. 아니 물이 갈라놓아야죠. 지난 전부터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개를 갖고 발을 내딛고 요단 강물을 딱 밟자마자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전부 다가 갈라놓아야지 그때서야.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할 때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해결돼요. 하나님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 여러분 자녀들 뭐 이상한 집 말고 그저 평범하고 그저 이런 집에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 다 준비해 놓습니까? 안 준비해 놓습니까? 다 준비해 놓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12 제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너희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어디는 조금 어려우면 들어봤고 전부 다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가면 양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양떼들 중간중간에 염소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서로가 모이거든요. 모이니까 안에서는 죽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들어박아서 흩어놓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요, 양인지 염소인지요 구분이 안 가요. 근데 딱 보면요, 제 얘기만 듣고 여러분 가면 양염소 다 구분해요. 꼬리가 탁 내려온 놈은 양이고 꼬리가 탁 올라간 놈은 염소예요. 아주 교만기가 하늘을 찌르는 게 염소고 탁 내려온 건 양이에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탁 내려져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겸손하게 나아갈 때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그래,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있겠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저런 사람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훈련대장으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셨겠지. 내가 뭔가 점검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보내셨겠지. 기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조금 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올 한 해도 있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내년에는 하나님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십시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오늘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했고, 그러나 아직 기도하는 중에 있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말씀에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쁘게 수용합니다. 끌어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아직 안 채워진 부분은 내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은총이 있고 주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심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을 때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올 1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년엔 더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도 헌신합니다.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옳음과 정의와 바름이 드러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권모술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의가 있고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의가 서게 하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의 파고가 전 국민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민족 위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의로움이 이 민족에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 잔치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옳음과 진리와 참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이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 준 기회들을 잘 설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한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영광 군, 우리 조주영 장로님, 김술령 권사님 큰아들 오늘 1시 30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8시에 우리 비전센터 앞에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년을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 이런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은혜, 주의 축복이 주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1년을 되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믿음의 종도를 세워주셔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17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주의 축복하심에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거룩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려운 앞에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조금 더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세우신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심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